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은 후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명백하게 가질 때에 여러분이 정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아니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된 기쁨으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사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저는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물질욕, 명예욕, 정욕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와 지혜로운 청지기를 얘기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오늘 저희들은 다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지만은 지혜롭게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오늘 나오는 부자처럼 된다. 많이 줬는데 하나님 뜻대로 그걸 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전 인생은 지옥 간다 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한 뜻대로 서는 거예요. 서야 내 것이지 서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재벌들이 죽었습니다. 열심히 피땀으로 번 돈, 서지 않은 것은 내 돈이 아니고 자식들의 재산 분쟁거리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인 현대가 삼성가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형제간의 그 물질욕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갈라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평화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결론적으로 천국은 신비로운 곳이고 우리의 고향입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회개하여 다시 잃어버린 신라곤에서 복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왜 사느냐?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게 하시려고. 아멘.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 뭡니까? 천국 생활이 영생입니다. 아멘. 멸망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 생활이 멸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약과 구약 전체를 꿰뚫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처절한 곳으로 영혼의 파멸 장소죠. 영혼이 파멸되는 곳이죠. 이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 중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실제성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성격, 이 대조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뭔가, 부자는 다 지옥 가는가, 그리고 지옥 간 부자가 이제 늦게 깨닫고 뭘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9절부터 25절 말씀은 죽은 후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고 26절 31절은 전도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하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간 사람이 전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옥에 쓰게 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가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이 없는데 거지는 거지인데 이름이 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있었. 그는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흙이진 배를 채우려 했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할 정도로 고름이 온몸에 흐르는, 다시 말하면은 가난과 질병, 고통, 모든 걸 다 짊어 있는 고통스러운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이죠. 부자는 그런데 그 거지를 동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 대한 동정심, 측은지심이라도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즐겁게 하는데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자에게 일부러 그 거지 나소를 대문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으니 내게 안 한 것이다. 거지 나사로에게 네 부자가 동정을 하고 먹을 것 주고 그에게 좀 돌봐줬더라면 부자도 천국 갔습니다. 그 말을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물질을 불의한 청직이지만은 지혜롭게 잘 썼어. 그래서 옛날에 불의한 청이 나중에 막 재산을 탕감해주잖아요. 주인이 그걸 칭찬했다니까요. 내 거지만 네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바는 그렇게 나누고 가지는 거야. 너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물질 준 거야. 부자 되는 이유가 거기서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 재능도 주시고 똑똑한 거 있는데 그거 자기 위해 쓰는 게 남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정신은 이타적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 전에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막 그랬어요. 내 가진 것으로 남에게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거. 직장 생활 가운데도 여러분 조금 열등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지 마시고 가르쳐주고 도와주세요. 함께 가는 그게 공생공존 윈윈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난 사람들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보고 도와주라고. 그래서 우리 상금 많이 받으라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이거든.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를 돌보라는 거예요. 불편하지요. 그러지만은 왜 내 옆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장에,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나보고 도와주라고. 주신 재능과 건강과 물질 이걸 나누라고 준 거예요. 그때 결국은 그 사람이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 마지막 때 백부자 심판할 때 지극히 작은 자 거지 나사로에게 베푼 자는 오른쪽 양이다. 물질도 있고 가진 것도 뭐 똑똑한데 사람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은 자는 염소다. 오른쪽 왼쪽 딱 나누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하신다는 심판의 장면을 보여준 내용을 오늘 쭉 줌으로 끌어당겨서 한 부잣집 사람과 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얘기로 하나의 예를 뽑아낸 거죠. 확장시켜 놓은 겁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결국 병들어서 배고파서 추워서 고통스러워서 외로워서 돕는 자가 없어서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후에 장면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죽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동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20절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품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차이가 없고 예외가 없이 구약에서도 죽으면 의인은 천국 간다. 아멘.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3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예, 살았을 동안은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받고 주의 말씀과 교양과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죽은 후에는 영광으로 천국으로 영접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주님 주실 그 놀라운 은혜, 바울 사도도 내가 현재는 고난 속에 있지만 장차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예.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양좌우에 있는 강도들 얘기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나와 함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조금 전에 입으로 범죄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저주하던 그 인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저분이 구원자임을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다른 말씀 한번 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의 죽음도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렇게 판단 안 해요. 마지막 죽는 순간을 우리가 몰라요. 많은 분들이 기도 속에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한마디가 평생 예수 안 믿고 교회다만 나왔을 줄 몰라도 혹 하나님의 특을 입으면은 그때 주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오늘 그가 낙원에 이를 줄로 믿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지옥 같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위로에서 천국 갔다, 마지막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낙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이 부자도 죽었어요. 죽습니다. 아멘. 죽는다니까. 아멘. 저도 죽고 여러분 죽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 하는 아주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거지 나사로 죽었을 아마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지게에 치다 갖다 버렸을 줄 몰라요. 그러나 부자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화롭고 근사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마 문상을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음부, 지옥, 고통 중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악인이 죽은 후 그 영혼이 들어가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런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계함에 있는 자기 집안에 거지 나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죽음 후에 즉시 가는 곳이다. 즉시 가는 곳이다.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아멘. 죽은 즉시 그 영혼이 지옥이든 천국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지, 구중천리 안 떠다닙니다. 무당굿할 거 없어요. 그 다 가짜. 아멘. 마귀 사단이가 흉내 내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죽는 즉시 지옥 아니면 천국.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지. 예수님이 죽으면 즉시 천국과 지옥 가는 거지 구중천리 안 떠다닌다. 이 성경과 기독교의 정확한 원리입니다. 아멘. 호흡이 끝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사후세 결정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22절에 딱 나오죠. 다음 24절 보세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중요한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에는 뜨거운 불로 인한 심한 열기와 갈증, 화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하자면 죽기 직전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에 대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 흉터는 안 지우잖아요. 물룩해지지 않습니까? 불에 타가지고 온몸이 화상 입어서 눈도 뜰 수 없고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태. 온몸이 익어가지고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지옥입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웬만큼 설명된 것 같으네. 안 가고 싶은 거니까. 제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아멘. 죽어서도 영원히 의식이 살아가지고 죽진 않고 죽기 직전의 그 고통을 감내하되 영원히 그 의식 가운데 느끼며 사는 것이 지옥이다.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절대 가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큰 사람도 지옥까지 가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로는 교훈도 하지만 책망도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바르게 교육하게 사는 거예요. 들을 때 여러분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자식들이요 물에 빠지러 들어갔노 그거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끄집어내야죠. 그도 간다고 뺨을 쳐서라도 묶어놔야죠. 예, 똘똘 묶어놔야 돼.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고 설교자의 해야 될 얘기. 듣기 좋은 얘기 해서 드린 게 아니고 정말로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25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위로와 괴로움 정확합니다. 예, 살았을 때란 말은요 육신이 살 때를 말하죠. 우리 지금 이렇게 이 땅에 호흡하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사람의 영혼은 불멸죄이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입니다. 멸이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설과 영혼 멸절설이 있습니다만 영혼은 불멸하다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은 후에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좋은 것들 곧 의식주의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그 계명도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도 알지 못하고 단지 죄 가운데 낙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 좋은 차, 호화호식 살면 그게 행복이고 성공했다고 좋아합니다만은 내가 뭐 노후 보험도 잘 늘어났고 노후 보장 다 됐다. 야, 나는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상이 내가 이 정도만 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 정도는 살겠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육신적 경제적 궁핍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헌대가 있었고 먹을 것도 부족한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전체 문맥을 볼 때에 그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 곧 구약 성경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마 가난과 질병 속에서 자신의 허무함과 죄인됨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고 그를 믿고 의지했을 겁니다. 실상 외적인 유복함, 여유로움보다 이것들이 인생의 큰 복입니다. 가난해도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아멘. 병들어도 예수 믿는 게 복인 줄로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이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된 건 없습니다. 아멘. 이 땅의 잠깐 고난은 장차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가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하늘의 소망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지 나서는 아마 가난과 질병 속에서 자신의 허무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든 누군가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희망이 없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렸던 그 부자는 내세에서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었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 거짓 나서는 내세에서 사후에 위로와 안식을 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정말로 흠이 없는 의로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사람의 정의와는 달라.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옳다는 게 자기 정의요. 달라요. 그런데 공의는 선택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게 공의입니다. 아멘. 우리는 공의롭지 못해요. 정의롭지도 못한데 정의는 인간이 볼 때 옳다는 바르다는 그 정의이지만은 완벽한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죠. 아멘. 이 완벽한 공의의 보응, 의인과 악인, 나사로와 부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서니까 나사로는 공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는 천국, 부자는 하나님의 공의심 받을 때 악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뭘 악한 일 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좁혔다든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부자로서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데 나누지 않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돌보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구제하지 않은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선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간 게 부자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요 천국 더 가기 좋습니다. 가진 물질로 많은 불의한 청지기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것처럼 우리 다 불의한 청지기거든요. 다 하나님 뜻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쓰면은 부자는 더 천국이 좋은데 물질욕, 명예욕, 정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부자는 결국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에게 요만큼도 사랑의, 동정의 배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간 원인이죠. 더나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악인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는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만일 사후에 내세에 공의의 보응이 없다면, 또 만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인간 생활에서 도덕의 진정한 이유와 가치를 알 수 없고 세상의 도덕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그랬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된다. 있는 것이 실제는 난 믿을 보니까 실제로 있다. 그리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인간은 욕망대로 살았어. 가장 부도덕한 짐승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싶어도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려고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인 만물의 영장의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세상의 도덕 질서가 무너지는 것, 이걸 막을 수 있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진짜 인권, 사람답게 사는 것,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여야 될 나라가 우리를 버리 못하겠어요. 왜 미국의 나라가 대단하답니까?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한 1등병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 총력을 동원해서 구해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진리를 계속 선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는 다 무너져버리고 우리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곳을 따라가는 자는 다 지옥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도덕적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죽은 후의 상태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증거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될 것입니다. 의인은 위로와 안식의 천국으로 인도되고 악인은 고통과 형벌의 지옥에 던지올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죽은 후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지상에서 호화로이 살았으나 죽은 후에 고통을 당했고, 나사로는 병약하고 가난했으나 죽은 후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천국은 안식과 위로가 있는 곳이지만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고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25절에 기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천국 갑시다. 아멘. 다 우리 천국 동창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분, 감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상황 따라 내 기분, 감정 따라가면은 망합니다. 어떤 사회든 나를 처복종하고 말씀과 성령 나를 처복종해서 감정을 이기고 혼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혼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마치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를 처복종한다.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처복종해야지. 우리 명예욕, 권력, 정욕이 꽉 찬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때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진리의 삶을 살게 되고, 죽어서도 사후세계가 보장되는 천국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은 죄인들이 회개해야 될 이유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결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로에게 죄 사함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하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는 사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 피 흘려주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먼저 믿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사는 사람 절대로 부자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불, 끄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지 않게 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회개하여 구원받고 천국 시민 되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믿고 회개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의 영생 복락 천국을 얻게 해야 되는 이유가 회개와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죄 사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전도해야 됩니다. 내 사는 가족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26절 31절 보니까 지옥 간 부자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하면 전도의 필요성과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전도의 필요성이 철저하다. 전도 안 하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인 된 상태로 지옥 가니까 전도해서 회개하여서 제발 내 있는 곳에는 우리 형제들 오지 않도록 내 가족들 안 오게 해달라. 근데 방법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이미 이 말씀이 있으니 이 시대에 수많은 복음 전도자가 있고 설교자인데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은 자는 죽은 자 가도 안 된다 하는 방법은 결국은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합니까? 절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죽음과 더불어서 고정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간격은 아담 이후 변경할 수 없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사람의 최종 상태는 고정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천국에서 지옥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고 26절에 기록해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죽은 자를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를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장례식 하면 죽은 자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산자들을 위로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죽는 순간에 이미 지옥과 천국은 이미 다 결정되고 이미 가버렸어. 아무리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호흡 있는 동안에. 그래서 병상세를 주고 마지막 임종립을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아까 한평강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주시오, 나를 용서해서 회개할 때 주님은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우리 입으로, 마음은 믿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럼 구원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의미하신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공의와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요, 공의롭고 의로움 그리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명령했어요. 명령은 순종밖에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불의하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는 그는 공의의 보응을 내리실 겁니다. 그 보응은 의미하시지만은 이미 공개적으로 예고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27절 28절에 부자가
말하잖아요. 지옥에서. 지옥 가서 후회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깨달아서 늦게 깨닫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죠. 제발 절대로 이 지옥은 안 와야 됩니다. 올 곳이 못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지금 가만히 두면 나와 똑같이 그들도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사니 100% 지옥을 형편이니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이게 지금 답답해서 한 얘기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지옥 가서도 자기가 갑이고 나사로 어린 줄로 생각한 겁니다. 첫째는 오고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곳은 형벌의 장소고 악인들이 있는 곳이고 마귀들, 본래 무지갱 이 음부 지옥은요 마귀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자기 혼자 안 가려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했어. 그래서 마귀가 자꾸 가는 거예요. 성질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싶어 하고 말이죠. 봉사도 안 하고 싶어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사 찬양대 이제 전부 다 각 부서 임명할 건데 어제 우리 정책단을 갔다 오면서 우리가 전체 조직과 인사 문제, 계획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왔습니다만 마귀란 놈은 막 자꾸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안 한다 부정적으로 자꾸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자기들 끌고 물귀신작전을 끌고 같이 어디로? 자기들 갈 곳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영적 싸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아멘. 용서해라. 선을 베풀라. 아멘. 구제해라. 선교해라. 그렇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더라. 성경 계속 하라고 하지 말라 두 개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이행명령과 금지명령을 잘 지켜가는 자는 천국 행위여서 사후 준비를 잘한 사람이고 지 성질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자는 지옥행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 복종해서 내 기분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자는 지옥의 고통 중에서 세상에 남은 형제들을 기억한 거죠. 자기에게 아무런 위로가 없는 것을 깨달은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거 이제는 알았어요. 어떻게 좀 자기가 물을 좀 한 발 가면 좋겠고 아니면 나 좀 근육 좋겠는데 안 된다. 오갈 수 없다. 끝. 그때 포기하고 이제 뭡니까? 그러면 기회가 있는 살아있는 내 형제 다섯인데 그들에게 좀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전도해줘. 회개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거지들 차에 다니면서 재산 나눠주고 먹을 거 주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 다섯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죠. 또 그는 자신은 이 처지를 돌이킬 수 없을지라도 나사로가 세상에 다시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줘 그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 자는 당연히 그런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 있는 수많은 사람이 이 지옥 오지 말로 좀 누가 좀 전해주면 좋겠다는데 이미 이 땅에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나오도 안 된다는 게 오늘 아브라함의 대답이고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죄인들이 회개해야 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나면서도 죄인입니다. 아담 후에는 다 죄인이거든요. 잃어버린 신라곤에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복락원, 낙원에 하나님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지옥의 천국가는 다리고 징검다리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뭡니까?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천부에 의지없어 죽기로 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버쩍 들고 내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죄와 끊어버리고 새 삶을 사는 거, 거듭난 인간이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어른 천국 시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사실들은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고 전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것,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또 믿습니다. 아멘. 29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이 모세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충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라. 예배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라.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3절 31절 마지막 절이죠. 부자가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 얘기를 믿지 않는 거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31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부자는 아브라함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고 성경의 효를 믿지 않은, 지옥 가서도 지옥 갈 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대신에 그는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가 전도하면 그들이 회개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믿지 않는 자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구원은 성경에 증거된 주 예수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고 행하고 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지 죽은 후에는 그의 상태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해야 하고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을 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죠. 그러한 부자의 요청은요, 지옥 가서 늦게 깨닫고는 가족 구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사랑 가족들 절대 이곳에 오지 못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가족 좀 구원해 주세요. 그들이 회개하도록 좀 해주세요. 그런 요청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살았을 때 회개와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부자는 지옥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27절 말이죠. 기도. 구하오니 그 전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안 믿는 가족 기도하십시오. 아멘. 28절은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가 중요하다. 30절에서는 회개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늦게 깨닫고 지금 지옥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기도가 중요하고 전도 중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하는 자만이, 그리고는 기도하는 자만이, 전도하는 자만이 천국 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천국 갈 만한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 행함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